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9절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리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능하신 이의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는 먼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일러주었고, 그 아들은 장차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해주었죠. 그리고 그 이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또 예언을 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마리아가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리고 네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너도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었죠. 그게 지난주까지 본문입니다.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자기 친족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습니다. 과연 아기를 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상황이 있으니까 갔겠죠. 갔는데 우선 가서 자기 친족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젊은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했겠죠. 인사를 하는데 이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는 이야기가 여인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네 뱃속에 있는 아이도 복된 아이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한 번도 엘리사벳에게 자기가 임신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찾아갔는데 그는 성령에 의해서 이미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고 그 사실을 깨닫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깜짝 놀라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믿으면서 경배하는 내용, 그것을 저희들이 같이 교독하면서 읽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상대가 임신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은 뭐 배가 부른 상태가 아니고 이제 금방 생사에 의해서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상대가 먼저 그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 고백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상황,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심지어는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저쪽에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고 찬양하면서 기뻐 뛰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임신한 두 여인이 나타납니다. 엘리사벳, 요한을 임신했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그 뱃속에 어린 요한이 있으니까 6개월 됐으니까 그것도 생명이라 치고 그 두 생명 함께 마리아의 뱃속에 또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지금 여인 두 사람이 임신을 했고 뱃속에 태아의 두 아이가 있는데 여인 둘도 장차 메시아를 보면서 찬양하고 있고 또 엘리사벳에게 임신한 요한, 세례 요한도 저쪽에 임신한 예수님을 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찬양할 자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온갖 싫은 소리, 고통들을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향해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 표현을 썼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전하고 있는 자기를 자꾸 집중하니까 내한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임신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귀중하죠. 그런데 천사의 전언에 의하면 엘리사벳이 임신한 그 아들은 장차 올 예수님을 높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마리아를 만났고 그 마리아가 임신한 그 상황, 그 아들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게 좀 끌어올 수 있잖아요. 왜 내 아들이 저 아들에게 늘 종이 되어야 하고 저만 높여야 되고.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엘리사벳은 인간의 그런 생각을 떠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어린 아이, 뱃속에 있는 그 어린 아이마저도 상대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뛰놀았다는 이 상황,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황이고 주가 조성하신 상황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겠죠. 악한 사탄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리고 주님의 뜻을 막고 엉뚱한 길로 가도록 유도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 땅에서는 세상 전체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가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겠죠. 요한계시록 보면 꼭 이런 장면이 나타나요. 24장로들이, 천사들이 어린 양의 보좌를 향해서 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한쪽으로만 집중하는 상황이 하늘나라의 모습이라고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림을 받아서 천국을 본 환상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가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 아들 예수님이 주의 자리에 등극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아들에게 집중해서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상황, 그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찬양한 그런 목적으로 주가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끼어들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 막고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맨 처음 사단의 활동을 보면 아담에게 찾아가서 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냐? 네 스스로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더 이상 하나님에게 모든 걸 의지할 필요가 없고 너도 선악과를 까먹으면 선악에 대한 지식도 생기고 똑똑하게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지 누구에게 의지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까먹고 그 아담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절대자를 중심으로 그만 높이고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닌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내가 높임 받아야지, 내가 영광 얻어야지, 내가 기쁨을 누려야지, 내가 만족해야지 라는 쪽으로 인생은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영광, 내 기쁨, 내 만족이 삶의 이유입니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답이 뻔해요.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것 역시 나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성령이 임하셔서 사로잡힌 생명들의 모습을 보니까 희한한 거예요. 엘리사벳은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중요해야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인데 자기 아들보다 나보다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보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지능력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나 이런 능력 받았어요. 나 슈퍼맨 됐어요. 우리 가정 대단해졌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고 나는 쇠해야 되고 그분만 흥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데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지능력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간증한다고 돌아다니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말하면서 결국 지자랑하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의 모습, 또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요한의 모습, 또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 다 집중하고 그만 높이고 그를 경배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모든 인생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가 신이 된 모습으로 내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도 자기 영광에 집중하기를 유도합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도, 사업을 하는 이유도, 또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모든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기뻐야 돼. 나는 행복해야 돼. 너희들이 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인간의 행동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들,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내가 존귀해야 된다라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들에게 성령,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다.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임하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받은 것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모습은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도록 예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나는 주님의 영을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래서 나에게는 기쁨이 차고 넘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기쁨을 보면 예수님만 높여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지일이 잘 풀리고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술술술 잘 돼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악한 자들을 내어버려 두사 계속해서 어떨 때는 자기의 욕망이 번성하도록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길 잘 풀린다고, 계속 사업 잘 된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업을 번창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업이 계속 잘 되면 계속 자기에게 집중할 거예요. 나 대단하지, 대단하지. 너 까불지 마.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정작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보면 자기는 없어요. 예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모든 것들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인간의 생각에 어떤 마음이 슬그머니 찾아오는가 하면, 나도 이제 내 영광 자꾸, 내 욕심 자꾸 찾지 말고 주님만 높여야지. 그러면 뭐 내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인정받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건 거꾸로가 돼 있죠. 내가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렇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이런 구도로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죽었다 깨나도 그건 내가 못한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능력으로 이루신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과 같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이게 성경의 패턴입니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처녀가 임신한다. 이게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여,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안다. 성령이 너를 잉태하겠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내가 약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좀 주시고 환경을 조금 받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을 때에 공동묘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공동묘지 알죠? 전쟁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병사가 죽어버리니까 누구 이름 분번 확인하고 뭐 아들 부모 찾아가서 그 묘실에 묻고 그런 거 안 되고 한쪽 언덕에 그냥 한꺼번에 다 파묻어 놔버렸어요. 너무 시체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공동묘지로 데리고 가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아마 세월이 많이 지나서 무덤도 막 파헤쳐지고 하니까 뼈들도 보이고 막 이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에스골 골짜기로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금방 죽은 시체도 살지 못하는데 이게 벌써 세월이 흘러서 이 뼈만 이렇게 막 뒹굴고 있는 그 공동묘지를 향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근데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너희들이 살아났다. 그래서 큰 군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다 그런 패턴이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을 말씀을 하셔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라는 이런 반응을 유도하시면서 그렇지, 안 되지. 근데 내가 할 거야. 근데 정말 그리 되는 이런 식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 방법이에요. 어떤 말씀도 이 인간이 이루거나 순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웃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잖아.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든 뒤에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웃 사랑하면 되지.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리고로 이제 자기 곳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길에서 강도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몸도 상해를 입혀서 거의 뭐 죽을 지경이 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광경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봤거든. 근데 제사장이 그 죽어가는 사람 그 일에 간섭하기 싫어서 모른 척하고 그냥 같은 길로 가버렸어. 근데 좀 있다가 레위인이 또 그 장면을 지나가면서 봤거든. 근데 그도 모른 척하면서 그냥 제 갈 길로 가버렸어.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는 우선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도 하고 또 그를 휴식할 수 있도록 주막에서 돈을 지불하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시오. 내가 지금 사업차 바빠서 계속 이 사람을 돌볼 수 없는데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을 내가 돌볼 테니까 만약에 돈이 들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겠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네가 생각할 때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되물었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이웃이라고 네가 생각하니? 그러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죠. 라고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본문을 보면서 이게 성경 말씀이 희한하다. 도대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뭔가 좀 엉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렸으면 강도가 누군지 잡아야 되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사람을 찾아서 이게 나쁜 놈이라고 하고 도와준 사람을 이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논지, 전체적인 흐름, 그거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도를 없애자고 하든지 범인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게 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불행한 강도 만난 사람을 이런 사람은 자기 바빠서 자기 갈 길 갔고 이 사람은 도와줬다. 누가? 이웃이니. 이야기가 너무 좀 핵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새는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새는 게 아니에요. 강도를 인간의 입장에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건 마귀예요. 그래서 인간들끼리 이런 상태 속에서 정말 누가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지. 아무리 살려고 그래도 강도 만난 사람 발견 못하면, 그리고 내가 구원해주기 전에 다른 사람이 구원해버리면
내가 참된 이웃이 되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기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다시 제가 이야기할게요. 한 사람은 예수님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주님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가고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당연히 묻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율법을 네가 어릴 때부터 배웠잖아.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더라. 그래, 그대로 해라. 그런데도 이게 뭔가 답이 안 오니까 그럼 이웃이 도대체 누군데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면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앞부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분을 내가 사랑한다고 해봐야 그걸 가지고 증명이 안 되지만 이웃 사랑은, 이웃이라는 것은 내 옆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고 내가 틀림없이 너 참 백성이 됐구나라고 점검할 수 있고 확정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에.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내가 그런 이웃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주머니에 여윳돈이 좀 있어서 그를 응급실에 데리고 가고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내 앞에 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날 기회도 잘 없고 또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건져버리면 내가 이웃 사랑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없잖아요. 바꿔 이야기하면 구원 얻을 상황을 내가 만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뭘 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생각 그 자체가 그걸 먹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 그건 네 일 아닌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내가 여기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죽다 깨라도. 인간은 태생 자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악과를 몸속에 딱 지녀서 먹고 그런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눈만 뜨면 내가 신이 되어야 돼요. 눈만 뜨면. 이건 뭐 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예수님 앞에 집중해야지. 그 주님만 높여야지. 가 안 되고 반대로 나는 나에게만 집중해야지. 나는 나만 높여야지가 세팅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 집중해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추가하시고 하나님 하시고 이 본문에 나타난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질이 다른 사람이 없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그놈이 그놈이고 년도 그년도 그년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 예외가 없습니다. 자꾸 뭐 괜찮은 인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괜찮은 인간 없어요. 괜찮은 인간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이 괜찮은 인간입니까? 아니에요. 엘리야가 괜찮은 인간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아담의 후손들은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차이가 없어요. 사람 높이지 마세요. 누구 훌륭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훌륭한 인간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던데요. 아니,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벨 평화상 받았다 그러고 뭐 슈바이처가 어떠고 또 뭐 테레사 수녀가 어떠고 이제는 우리나라에 광화문에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 이제 단체로 노벨 평화상 지금 상정해놨어요. 훌륭하다고. 네. 뭐 주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건 세상이 하는 일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중요할 수 있어요. 네. 한 어마어마한 대통령 권력을 힘없는 다수 대중들이 진리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그건 그 사람들 평가고 중요한 것은 인간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사랑한다고 이건 거짓말이에요. 나를 위한 조건 하에 그가 귀엽고 사랑스러울 뿐이지 나에게 위해를 가하면 자녀 아니라 누구라도 그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역사를 학창시절에 공부하면서 참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일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요. 왕들 자기 자리를 탐낸다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또 반대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권력이 높은 자리에 갈수록 그런 일이 심해요. 성경에도 보면 11개의 역사에서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버지 왕권 자기 차지하려고 형제들끼리 죽이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원형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죄인인 내가 순종하거나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이웃 사랑도 안 되고 가늠하지 말란 말도 안 되고 우상 섬기지 말란 말도 그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 또 확인 재차 확인시키면서 너 이렇게 완악한 놈이야 라고 완전히 목 박아 버리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율법의 기능은 너 죄인이야, 너 죽어 마땅한 자야 라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시키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구원을 얻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이게 마귀의 발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완악한 죄인이구나. 만약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고 내가 바로 레위인이고 내가 바로 제사장이구나. 남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가 괜히 그 일에 끼어들어서 불편한 거 난 원치 않아. 그래도 남의 체면이 있으니까 못 본 척하고 분명히 봤는데 나는 내 형이 바쁘고 뭐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해서 천국 가야지 라고 달라들고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면 그것도 탈락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난다고 못해요. 그러니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 용이 아닙니다. 나 죄인이라고 지적하려고 그 말 했다고. 아이고, 이 말을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설교하는 순간은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게 성경의 구조예요. 그게 우리의 구조예요. 뭐 좀 다른 이야기 없나? 다른 이야기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처음부터까지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영원한 나라로 바꾸고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해서 그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도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가능한 게 없어요. 영원한 나라도 가능한 게 없고요. 이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영원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지금 뭐 최근의 역사 가운데는 북한의 정권이 최고 지금 길게 가요. 북한의 정권이. 옛날에 그거 좀 더 긴 것도 있었는데 근데 그거 지속되지는 않아요. 어떤 강한 세력도 어떤 강한 왕도 지속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왕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왕권, 다윗의 위를 이어서 영원히 왕권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라는 세세토록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은 주님만 높이는 의로운 자로 가득 채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영원한 왕권을 누구에게 준다거나 저 사람은 훌륭하니까 영원한 왕이 되도록 우리가 투표하겠다. 그런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어떤 나라가 또 영원하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원한 백성이 거룩한
그 거룩한 왕에게 걸맞는 거룩한 백성을 누가 저요 하면서 그 자리에 차지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천사가 일러준 이야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위를 이어 영원한 왕으로 있을 것이고 그 나라는 세세 무궁토록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마리아 입장에서 뭘 거절하고 뭐 말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아들을 그런 아들로 훌륭하게 한번 키워봐야겠다 뭐 이런 자체가 아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종은 뭐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인간의 대답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냥 후지나 먹고 떡이나 먹을래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영이 찾아오면 그 황당무계한 사실이 아멘을 그냥 순하게 받아들여져요. 너는 믿나? 어떻게 그걸 믿는데? 몰라, 그냥 믿어지네. 이건 따질 문제가 아니고 확률의 문제가 아니고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말이 있을 수는 없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나 그런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뭐 되겠지, 그냥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음을 남 앞에 나 믿으니까 좀 인정해줘 라고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나 믿는 사람입니다, 좀 알아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선물 주셔서 너 내 백성이야 라고 하면 됐지, 왜 사람들에게 나는 진짜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제발 좀 알아주세요, 그럴 이유가 없단 말이죠.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 믿음을 사람 앞에 과시하려고 엄청 애를 써요. 이 예배당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크게 지었겠니? 나 옛날에 한 번도 없었거든. 이거 보고 내가 진짜 대단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제발 좀 인정해 다오, 이러고 있어. 그게 믿음의 표현입니까? 큰 건물이, 예배당이. 제가 친구하고 모임이 있어서 서울에 갔다가 여의도에서 그 호텔에서 그 친구가 숙소를 제공해서 잔 적이 있어요. 저녁 먹고 이제 여의도 주변을 산책을 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있잖아요. 그 자기는 그 교회를 지나가면서 늘 하나님 기도한대요. 저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예배당 큰 거하고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거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뭐 그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영기가 교회 자금 횡령해가지고 자기 아들 주식을 그렇게 사가지고 재판 받고 난리가 났어. 지금도 그래도 그 재판이 뭔가 잘못됐다고 아마 그 친구는 생각할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다고 아마 생각할지 몰라요. 최근에는 뭐 금남교 김난도 김공동가 그 사람이 또 재판에 걸렸어요. 네. 재판에 걸리나 안 걸리나 그건 상관이 없고, 내 신앙 있음을 왜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훌륭한 사람이니까 좀 봐주세요. 그거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니고 선악과도 안 보고 마귀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제발 속지 마세요.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만 높이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세례요한처럼 나는 세야 된다, 나 아무것도 아니야, 왜 자꾸 나를 주목해, 나는 그의 심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종이야, 나는 곧 사라져야 돼, 주가 등극하면 나는 없어져야 되는 존재야. 그게 지가 원해서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주만 높아야 된다는 것이 장착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흉내 내지 마세요. 흉내 낸다고 해서 누가 속는 사람도 없지만 왜 자꾸 여러분의 신앙 있음을, 나는 주님만 높이는 사람임을 자꾸 남들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나는 선악과 딱 먹으면 막이 맞다. 난 죽다 깨어도 뭐 내 욕심, 뭐 남들은 뭐 아들 위해 희생한다고 남편을 희생한다고 하는데 나는 내 좋은 게 좋더라. 뭐 누가 뭐래도 아들이 잘 되는 거는 내 위신 올라가는 게 좋지 뭐.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아닙니까? 성도는 바꾸고 이야기하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나의 추악한 모습을 말씀 앞에 들키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나를 주님이 사용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고요. 또 나도 모르게 짧은 순간이지만 정말 주님을 집중하는 그런 일이 잠깐씩 생겨요. 내 어떻고 막 뜨라서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당신의 뜻을 펼치고 있으니 그냥 기쁨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그 길지 않습니다. 짧지만 그런 순간이 와요. 그게 성도예요. 주님, 나는 계속 주님만 높이면서 쭉 살게 해주세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 그렇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 놓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잠깐은 내가 아무것도 이 세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만 감사하게 되지만 또 다시 아담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내가 신이 돼야 되는 쪽으로 나가요. 그러다가 다시 은혜가 오면 그게 죄악된 것이 발각이 되고 이 상태가 계속해서 주님이 성도를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때리는 모습이에요. 그 뭐 성경에는 아내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아내가 됐건 뭐 됐건 막대기와 지팡이는 때리는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손에 그게 쥐어져 있다는 말은 양이 내가 할 길로 간다는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어요. 한 방 갖고 이제 겁이 나서 이제 앞으로 제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목자의 손에 지팡이 막대기를 버려도 상관없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또 내 길로 가고 또 내 길로 가고 또 내 길로 가고 근데 목자는 또 우리를 그 길은 좁은 길이 아니야. 그걸로 가면 영생이 없어 하면서 나를 또 때리면서 내가 원치 않은 길로 끌고 가는 그 상태가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잘할 거예요. 그런 소리 할 것도 없고 그냥 매맞아 가면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 나 죄인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이 목사님 고상하게 표현하죠. 되는 대로 사세요. 그냥 사세요. 뭘 잘하고 말하고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잘할 수도 없지만 잘못하는 나를 그냥 버려두시지도 않는 주님의 강권하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띠띠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에게 내가 아닌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이 임하니 엘리사벳도 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요한도 마리아도 다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여, 주가 인도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일진데 우리가 스스로 나는 주님만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시면 나는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 본성은 나를 높이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